오늘부터 제가 송구영신 예배 특집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1에서 제목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 오늘 설교 제목은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일 설교 제목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 뭐 이런 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뭐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기쁘지 않은 일도 있고, 만족될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을 만들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선한 것을 만들 것이고, 원하지 않았던 일도 선한 것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죠? 모든 것,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건,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일도 선한 일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기쁜 일보다는 아마 어렵고 난감한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죠? 그 일이 요셉의 경우도 바로 나에게 일어난 거고, 야곱의 경우도 나에게 일어난 것이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 한번 보죠. 일단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요셉이 그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머문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보통의 경우에 거기 다 머무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기 있는 당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형님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형님들이 가득 차 있대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왜 그렇게 받아들였지? 어떻게 또 그런 일을 의도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다른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냐?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 있으면 고통이에요. 이거는 전부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장을 지나간다. 그때 그 고장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뭐 옛날 애인 말하는 거 아니죠, 형님들, 그러니까 그 고장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딱 길을 걷는데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죠?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뭐 음악을 듣는데 뭐 그런 생각이 난다. 온통 우리 안에는 계속 그걸 저금해 두고 있다가 꺼집어내는 거예요. 딱 그것에 부합된 어떤 환경, 부합된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딱 그걸 꺼집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입으로 토로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서 다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당하고 전부 그거예요.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그러니까 나는 또 그 말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전부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기는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고 치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고통만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성공하신 일만 남아요. 그건 믿으시죠?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 꽉 사람들의 의도와 얽힌 것들과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만 남아있지만, 막 이런 걸 가득 찼지만 나중에 뭐만 남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근데 그렇다 넘어가는 순간에 치유가 돼요.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 남아요. 사람들이 아예 남지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영화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이 나중에 뭐 권선징악, 나중에 막 당하잖아요. 징벌을 당하기도 하고 뭐 사라지고.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왜 상관이 없죠? 보세요. 여기로 넘어간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결말에 관심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뭐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면서 거기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이 이랬으니까 당신이 이래 되어 저래 상관없다, 그런 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내가 꿈꾸는 사람이에요. 난 꿈꾸는 자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죽이는 자가 등장하고, 꿈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은 이 50장 20절에서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요, 잘못했으니까 요셉 꿈꾸는 자를 괴롭혔으니까 이런 일을 받는다, 이런 성경에 써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축복을 해줬어요. 오히려 지파의 족장이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 형들은 너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을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여기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넘버원이 누구예요? 바로 당사자예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그 민족을 살려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넘버원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먼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았었어요. 근데 마음의 고통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나야, 나.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그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 욕심이 이렇게 비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더 이상 고통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참 아직 부끄럽습니다. 안 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안 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형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뭐 나는 무남동녀다 이러지 마시고 형님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작년에 형님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도 형님이 나타나요. 근데 이분은 센 형님인데 우리들은 이제 베이비 형님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냥 나타나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화장하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가발을 쓰고 나타나, 잘 모르지만은 계속 우리 인생에는 형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어떻게 되느냐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사라져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딱 넘어 전환한, 사람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전환되는 순간에 내가 자유해져요. 내년에도 그런 일은 계속 올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셉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내년에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나타나실 형님들 위해서 선물들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해서 나타나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거 뭐 막 진퇴양난이잖아요. 그죠? 이 밤중에 홀로 남는데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캄캄한 밤중에 그 광야에서 그 맹수들의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그 맹수가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무섭고 떨리고, 그죠? 야복강 근처에 그 광야에 홀려 남겨져 있는. 근데 앞으로 가면 불확실하죠.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마지아나 반길 수도 있고, 뒤에는 그죠? 막 이를 갈고 막 다가오는 라반이 계속 있을 수 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꼭 야곱의 있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실존을 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올해도 찾아왔었고 내년에도 그런 순간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구태여 나는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가 우리 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마음을 먹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너희들이 잘 살았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못 살았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레 변합니다. 주체가 변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데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가득 차게 돼.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가 나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중심이 되면은 우린 전부 이거를 나를 중심에 놓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잘 되는 이쪽에서 이기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분이 주체가 될 때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바로 야곱이 아무리 그때 뭐 진짜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어도 이 어떤 사람은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을 경배해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나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의 롤은 뭐냐, 나의 의지에 어게인스트를 해요. 왜 밤새 씨름을 하느냐? 씨름이라는 거는 엎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엎어지면 되는 거예요. 밤새 할 필요 없죠. 한 번에 끝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일어나려는 거야. 그가 원하는 건 나를 엎어뜨리려는 거야. 그는 나를 꼭 붙들려는 거고 나는 떨쳐버리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서로 상충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밤새 씨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항상 이렇게 어게인스트예요.
하나님은 나를 엎어뜨리려는데 우리는 서서 돌아다니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납작하게 앉히려는데 우리는 서서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손으로 떨쳐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벗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인생 내내 씨름을 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야복강 근처에 있는 이런 신세라면은 앞으로 가도 불확실하고 뒤도 불확실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왜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제발 이 손으로, 이 악마의 손으로부터 저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야, 그 악마가 나다. 그 어떤 사람이 나다. 근데 우리는 왜 그와 밤새 씨름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을 해요. 우리는 1년 내내 씨름해왔고 우리 인생 내내 씨름해왔고 아마 내년에도 씨름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생명나무와 보이는 선악과가 있다면 어느 바보가 그 선악과를 다가갔겠냐고. 있지만,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진리는 존재하지만 안 보여요. 생명나무는 있지만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은 나의 의지와 정반대되는 일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엎어뜨리려고 그래. 나를 깨뜨리려고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길과 대항해서 여태까지 싸우고 있고 여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이 자리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갔던, 만났던, 나를 찾아왔던,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을 해대던 그 어떤 사람들의 손길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려고 하셨던, 그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등장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도 그 어떤 사람, 내년에는 똑같이 나타나면 여러분 모범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속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간 다르게 선글라스를 끼고 온다든가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가 가발이나 염색을, 적어도 미니멈 염색을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사람은 또다시 나를 엎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을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전통이에요. 대대로. 근데 이번에 이 손자인데, 이 야곱의 손자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서,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녔어요. 그죠? 잠깐만요. 이따 끝날 때 나보고 방금 쓴 거 꼭 얘기해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세요. 저기 뭐야, 이거는 그 손자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의 의도를 충족시켜줄 어떤 사람을 또 만납니다. 당장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당장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거예요. 이번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엎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궁금증과 나의 필요와 나의 걱정을 덜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이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나타나시면 좋겠시면.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막 헤매고 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건대 그들의 양칠 못을 내가 가르치소. 그 어떤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래서 만나게 돼요. 도단에 가서. 그러니까 참 감사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 아니라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되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참 재수덩어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게 해요. 처음에는 아이쿠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 재수없게 변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근데 나중에 진짜 감사한 사람을 어떻게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그 재수없던 사람이 그 만나지 않았으면 사람이 결국은 만난 게 감사했구나라고 변해요. 그죠? 그 사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총리, 그 사람이 형들을 만나게, 그 사람이 형들을 만나게 해주는 바람에 노예가 됐어. 근데 결국은 또 노예가 되는 바람에 총리가 됐어. 결국 그 사람 또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는 재수 있고 하루는 감사하고 하루는 재수 없고 재수 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스럽다가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쳐넣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아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상인들이 데려다 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나의 가슴을 저미고 온통 그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서 그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프네. 아니,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왜냐면 성도 중에는 그 어떤 사람으로 가슴이 막 아린 사람들이 있거든. 많거든. 그 어떤 사람이 나의 막 인생의 반 이상을 막 가슴을 쪼미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 저 심령 안에는 그것으로 꽉 차 있거든. 우리의 메모리 안에는 그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그러지만 그 당신들이 어떻게 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어떤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여기저기 생각나는 그 메모리 안에는 그 어떤 사람들로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전환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넘어가니까 이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돼. 똑같이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로 꽉 찬 자리로 변해지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아픈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변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받던 그 자리에 이제는 사람들은 안 보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던 사람들은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걸로,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전환돼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 가슴을 저미는 그 어떤 사람의 손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성취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방금 제가 쓴 거를 제가
그렇잖아. 이제 누구나 이제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새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새로운 생각, 뭔가 마음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저라고 다르게 저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새해는 뭔가 좀 더 성실히, 뭐 더 부지런히, 뭐 또 신중히, 뭐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죠. 그동안에 내가 막 아픔을 당한 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뭐 했던 건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이고, 뭐 이런 등등 자기 분석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은 내가 꾸준하지 못했고, 무엇은 내가 게을렀고,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또 게으르지 않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성실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더 잘하자고 뭐 이 원어를 더 분석하고 쪼개고 더 그때 당시에 이 뭐 텍스트와 컨텍스트와 이 상황과 그 역사와 이 성경의 배경과 이런 걸 공부하고 뭐 그래서 잘 전하고 성도들을 뭐 훈련시키고 뭐 그거는 나 더 이상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또 변하고 있고, 성경을 보는 눈도 변하고, 설교하는 이 입술의 그런 것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여기는 게, 주님이 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어서,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목회를 계속 하는 거고, 그죠? 그 마음이 없어지면, 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나도 시간당 미니멈 페이도 많이 올랐는데 요새 베네핏도 좋아지고, 예,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게 이런 데 있지 않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긍휼, 컴패션, 러브, 아가페, 그 안에 내가 남아있다면 이 안에.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좀이나마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마치 바라보고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저는 계속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쫓겨내도 나는 목회할 거예요. 딴 데 가서 할 거예요. 쫓겨나면 옆에 좀집 가서 할 거예요. 뭐, 예, 그죠? 예.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끄러웠는지는 지금도 목소리 시끄럽죠. 그때 더 시끄러웠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개혁을 외치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웬 코드가 이렇게 많았는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는 여기 꽃 있지만 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옛날 다니던 교회 그 교육전도사 있을 때 허라표가 있는데 다 집사님들이 밥 먹고 나서 이빨 쑤시면서 뭐라 하면 그 김 집사는 3년 내내 이름을 안 쓰네 이러고 있어요. 그 헌화표에. 그래서 내가 저거부터 불질러 버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시작하면 우리는 꽃 사자란다고, 꽃 들어오면은 난 꽃 그 돈으로 내가 성경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 코드였어요. 근데 교회 시작하는데 우리 5층에 11시 처음으로 진짜 동네에다가 다 아는 사람들 교회 시작한다고 하면 나 사람들이 벌떼처럼 올 줄 알았는데 벌만 오더라고요. 근데 딱 올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막상 10시 50분인데 아무도 안 와. 하여튼 이 지각의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10시 50분에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랑 2달 동안 같이 공사했던 그 목수 장로님의 어시스턴트 집사님이 딱 오르고 하나님이 2달 동안 감화 감동해서 우리 교회 첫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망치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꽝이야. 그 다음에 좀 이따 11시 55분에 문이 쫙 열리는데 뭐가 들어오면 사람이 안 보이고 꽃이 들어와. 긴 꽃이 들어와. 어떤 청년 하나가 긴 꽃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트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뭐 이렇게 코드도 많고 뭐 어쩌고 교계가 어쩌고.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아주 많이 등장. 그러니까 저처럼 센 사람들, 고집이 세고 아주 기가 센 사람들은 또 아주 기가 센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하느냐, 그걸 부수는 거야. 내가 외쳤던 것들이 다 내 욕심이고 내 중심이고 내 이기적인 걸 알게 해주는 거야. 다 고통을 통해서 다 비워.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개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은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오고 여러분도 오는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냥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젊은 날 하도 티켓을 떼가지고 하루는 진짜 마음을 잡고, 그때 55마일 구간이었어요. 1시간 시속이 55마일로, 그때는 항상 제가 이 발 뒤꿈치로 엑셀을 밟았는데, 그날은 발가락으로 엑셀을 밟았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밟으면서 다 55마일로 두 손 잡고 운전하는데, 앞차가 360도 돌면서 바퀴 빠져나오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앞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옆차가 갑자기 옆구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도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린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그걸 알자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 저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능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것도 영적 본능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에게는 영적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 말고 딴 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때가 와요. 하나님, 자기는 몰라. 그때 그거 붙들고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앞에 그것이 지나가다닐 때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라면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날도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게 해요. 아마 그게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비로소 궁핍해지면은 우리 입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 우리 심령 안에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나로 아버지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은 전에 아버지랑 부를 때와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내가 부르는 아버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아버지를 불러요.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나서 아버지를 불러요. 전에는 아버지가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안 떠나시는 아버지, 나를 너무 그리워하는 아버지, 나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아버지. 이제 그럼 뭐가 달라지죠? 내가 아버지를 다시 보니까 내 정체성이 또 달라지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전에는 아들과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나면은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 이 심령이 알아요. 누구?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부르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전에 부르던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아버지한테 무엇인가 이용해 먹으려는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베네피스 얻으려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아하니까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나를 그리워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자기가 발견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다시 요셉이 처음에 볕단이 이렇게 12형제인데 볕단이 가운데 하나 있죠. 근데 11개가 절을 해.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11단이 절을 하는데 가운데 볕단 하나 있으면 누구나 다 그 볕단이 가운데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훈련,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모든 연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볕단이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러면 이상하다. 12명인데 왜 볕단은 하나 있고 11개만 하냐?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그게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 발견되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이제는 혼자 있던 볕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요. 이 새벽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바로 가운데 있는 볕단이 나 홀로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나, 재발견된 나를 보게 합니다. 그죠? 우리 마지막 주제로 하죠. 가난이라는 거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보죠. 네. 우리 이런 것들 다 경험했죠? 오케이, 여기 일어난 일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입니다. 사람은 일이 일어나요. 네. 네. 그죠? 다시 읽을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인다, 이거 약간 지금 말하는 어떤 센스는 좀 이렇게 이 일상적인 센스를 좀 뛰어넘는 약간 좀 진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감각을 해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뭘 가난하다 그럴 때 우리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 세계 안에서는 사실 있는 자가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하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더 그것에 굶주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처음이 어려워요. 이 안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양식을 원해요. 근데 이 안에 양식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럼 없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 덜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원하는 거야. 왜 원하는 것은 이 안에 크게 있어요. 양식이 나왔다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자꾸 양식을 불러요. 이건 약간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라, 이 지금 신체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추로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다 빠지고 소진되니까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5일이 지나고 6일 지나고 7, 8, 9 가는 거예요. 그 없는데 우리 생각에 없으면 더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듣는 자들이 더 찾아요. 더 말씀에 갈급해요. 더 듣기를 원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진리가 없네요. 진리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더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또 살아보니까 fine이거든. 안 들었는데도 또 죽지 않거든. 또 우리 애들 좋은 대학교 다 가거든. 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안 들어. 안 들어도 사는구나. 근데 나중에 또 들을 날이 오긴 옵니다. 근데 이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꾸 그걸 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없어서 듣는 게 아니라 있는데 들리는. 저는 이것을 성경에 나온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에 줄여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에 굶주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더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그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문제가 뭐지? 없는 자는 있는 줄 알아. 또 그리스도 안 갔더만. 없는 자는 원하지 않아. 왜? 있는 줄 알거든.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의에 주였다는 건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럼 나중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눈으로 봐야지만 아들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이미 그것은 생명이고 씨앗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가 존재해야지만 안 보였듯이 그 아들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25년의 생활을 보죠. 있지만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실물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있어요. 언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만 안 보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필요를 우리가 가난이라 그래요. 그죠? 그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귀한 단어고, 그 귀한 단어를 교회 이름으로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시오. 아니 근데 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내 심령 안에서는 평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불화해, 내가 화목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화해와 화목의 씨앗을 내 심령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요. 우리는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겁니다. 그죠? 내년에도 우리는 아마 무엇인가를 필요하고 가난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거예요. 올해 한 해도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내년에도 동일한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건 우리는 이미 가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는 화목을 기도했고, 한 해 동안 평안을 기도했고, 한 해 동안 기쁨을 기도했고, 한 해 동안 충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하오니, 내년에 보이지 않더라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더라도 있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응답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저미고 아플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내 기억의 구석구석에 꽉 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